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광야에서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만나는 하늘의 양식은 우리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 5월에 들어와서 2주간 동안 신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뿌리 내리기를 하였고요. 또 큰 성장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뿌리가 견고해지고 가지가 잘 손질이 되었다면은 이제 나무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 있어요. 그 절실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성장을 지속하자면은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영양의 공급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이 박히고 모양이 예쁜 나무라도 적절한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잎은 말라버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고사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삶을 정돈을 해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무기력해져 버리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심삼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버텨낼 영적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적 에너지, 나의 배터리가 방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걸음 떼기도 벅찹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경제적인 가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이러한 불안과 같은 이런 모래바람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이 진액을 끊임없이 다 말려버린다는 것이죠. 이 메마른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6장에는 바로 그 절망적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어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앞에는 끊임없는 사막, 끊임없는 광야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에 지쳐버렸어요. 목마름에 지쳐버렸습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친 그들은 대장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노예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대로 말라 죽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영양 공급 대책을 하나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거예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단순하게 그들의 배고픔을 달려주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 표현을 해볼까요? 거룩한 영양학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양학에 대한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피어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자양분, 영양분 섭취의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영적 기근 상태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문을 여시고 매일의 양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을 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차게 가동되는, 구동되는 재부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신앙을 재부팅을 하자면은 힘차게 그 엔진을 돌리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양을 공급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영양을 공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채워주고 있을까요? 첫째,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용할 은혜. 예,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그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걷히고 나니 지면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걸 보며 경탄하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계속 그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만후라고 해요. 만후. 그러니까
만후 그 이름이 바로 만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만나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한 광야의 아침을 여는 신비의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서 저축해놓고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거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이 지나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들판으로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직접 거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밥 먹어야 돼요. 왜? 배가 꺼져요. 소화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치열한 광야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매일매일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재부팅은 매일 아침마다 나를 위하여 새롭게 준비된 오늘의 만나를 섭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통기한이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유통기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영양 공급의 핵심은 바로 뭘까요? 정기성에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아침 해가 뜨면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 중 가장 신선한 시간, 즉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그날의 영양분을 놓치게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주 방전되어 버립니까? 무기력합니까? 그 이유는 영적인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경고등이 들어오죠. 속도가 느려져 버립니다.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왜?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자양분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제의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오늘의 나를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나를 찾자면 영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오늘의 만나를 거두기를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 같은 일상을 버텨내고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자양분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은혜는 현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현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과거의 성영광에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순위의 설정입니다. 즉 우선순위의 설정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었듯이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의 자양분으로 채우는 것이 영적 건강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은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의 신선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뜨거웠던 기억만으로 영적 흑인을 달래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가 놀랍게 재충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만나의 사건은 순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의 훈련. 예, 이 순종의 훈련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욕심이 아닌 말씀의 분량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닌 말씀의 분량대로 거두어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식구 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라는 것이죠. 한 오멜의 법칙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욕심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이 부족해서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오늘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광야가 단순하게 그들의 배고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훈련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결핍을 자주 마주합니다. 이 광야 같은 결핍을 자주 마주하면은 본능이 살아나요. 어떤 본능이 살아납니까? 불안해합니다.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막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결핍을 마주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안을 뭐로 바꾸었어요? 신뢰로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나의 계산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분량, 한 오멜이라는 말씀의 분량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재부팅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실수는 뭘까요? 영적인 활동에 양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이 양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영양학은 양보다 신뢰라는 것이에요. 양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모레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씩만 거두라는 것이죠. 영적인 영양 공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전적인 신뢰로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강력한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교만과 내일을 걱정하는 이 불안 사이에서 오직 오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한 오멜의 순종이, 이 한 오멜의 법칙이 우리를 다시 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훗날 이 광야길을 회상합니다. 광야길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교훈은 뭘까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광야의 결핍 속에 내버려 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결핍 속에 내버려 두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진짜 에너지가 통장 잔고나 이러한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있음을 뼈저리게 경험하시기 위한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광야의 결핍 속에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에너지가 바로 뭐냐? 나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에 가지치기를 해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에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분량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마르지 않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자족의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 영양 공급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에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너지의 근원은요, 성도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섭취할 때에 비로소 광야를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근원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훈련은 내 욕심이 아닌 말씀의 분량대로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찰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쌓아두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계산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오멜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선감의 유지에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신선감의 유지.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쌓아두는 지혜보다 공급받는 무릎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쌓아두는 지혜보다 공급받는 무릎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을 다 소화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혹시나 내일 만나가 없을까,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면서 만나를 더 거두어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를 오늘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쌓아둔 양식은 이스라엘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영 전체의 악취를 풍기는 오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쌓아둔 만나의 비참한 결과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통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내 주머니에 가두려고 할 때에 그 은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재부팅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화석화된 말씀이에요. 화석화된 말씀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 쌓여져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삶에서 소화되어 에너지로 바꾸지 않으면 영적 교만이라는 벌레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이 벌레는 영적 교만이에요. 어제 읽은 말씀, 작년에 공부한 성경 지식만으로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양분은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받아야 내 삶의 현장에서 사용되어야만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남은 말씀은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려서 악취를 풍기지만은 무릎으로 받은 말씀은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쌓아두는 지혜가 아니라 공급받는 무릎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론적 지식과 살아있는 생명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해가 뜨면은 녹아져 없어졌습니다. 이는 영적 공급에는 골든 타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이 내 영혼을 덮치기 전, 복잡한 문제들을 내 머릿속을 채우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신앙의 리서치는 매일 아침에 결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식단이 묵은 양식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선한 은혜는 매일 아침 주님과 독대하는 무릎의 자리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지 마세요. 어제의 실패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오늘 새롭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만나를 기대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신선한 생명력으로 충전되게 될 것입니다. 요약을 한다면 순환의 법칙입니다. 영양 자양분은 매일 공급받고 삶으로 소화를 해야 합니다. 쌓아두기만 한 지식은 영적 교만을 낳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릎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은혜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루 중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급받는 무릎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선감의 유지는 쌓아두는 지혜보다 공급받는 무릎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지식은 늘어가는데 정작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지식만 쌓여서 남을 판단하는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먹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 중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즉시 순종해 봄으로써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선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버텨낼 유일한 힘인 하늘의 양식 만나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영적 식탁을 다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차릴까요? 첫째, 오늘 나를 살리시는 신선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만나는 어제 거둔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방전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어제의 은혜, 과거의 뜨거웠던 기억만 붙잡고 오늘 버티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재부팅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 아침 나를 위하여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의 만나에 곰팡이가 피게 거두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신선한 말씀의 자양분을 섭취하십시오. 둘째입니다. 나의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광야는 내가 쌓아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내 욕심대로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분량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오멜의 순종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닌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쌓아두는 지혜가 아니라 공급받는 무릎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만 쌓여있고 삶으로 소화되지 않는 말씀은 영적 교만이라는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론으로 공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매일 아침 무릎으로 만나를 거두는 영적 부지런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뜨면 녹아 없어지는 만나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덮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습관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식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리는 가지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여시고 신선한 만나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에 묵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뉴스를 듣기 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경건 생활의 영적 영양 공급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는 다시 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오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에 안주하거나 내일의 일을 불안해하며 세상 양식을 쌓아두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계산을 내려놓고 오늘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신뢰로 매일 아침에 신선한 말씀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소화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 메마른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로 지치지 않고 다시 피어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이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